지난 주간에 전국 노회장단 수련회가 호주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노회장단 부부 수련회로 호주를 다녀왔는데요. 이 호주는 섬같이 생겼지만 섬이 아니고 여기가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세아니 주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주라는 나라 제가 듣기는 했고 알기는 그런 책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종종 보기는 보았지만은 직접 가보기는 처음인데, 여기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11시간을 타고 갑니다. 비행기로 타는 시간은 1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타고 내리는 시간까지 하면 제가 14시간 정도 비행기 안에 있는 셈인데요. 키로로 말하면 한 8,300km 정도, 8,400 정도 키로 수입니다. 그 먼 곳이죠.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냥 평상시 비행기 타는 까지 타고 타면은 이제 제가 할 것들을 좀 하죠. 그런데 비행기가 이번에는 너무 떨고 그래요. 흔들렸어요. 그래 잠을 자기도 조금 불안하고 또 책을 읽기는 더욱 어렵고 그랬어요. 딴 때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도가 35,000피트 정도 높은 고도이고, 또 높은 창공에서 지금 비행기가 우리나라 대한항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행기가 요동을 해서 최근에 그런 비행기 사고도 많이 난지라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 저 높은 창공에 거기에 밑에서는 지나가는 게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에서 곁에서 보면 크게 보이겠지만은 그 하늘 공간에서 볼 때는 그건 비행기는 나무 잎사귀 하나 정도 금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것인데 그게 막 바들바들 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어느 순간에 이 비행기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체가 되어서 발화해버리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순간에 모든 것은 다 이제 기억과 함께 사라지는 것인데,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가냘픈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집에서 나와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고, 사람이 앉고 일어서는 것이 그게 그냥 단순한 것이고, 그렇게 그냥 다 사니까 사는 것 같지만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도 비행기가 흔들려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단 장로 교단에 노회장 69개 노회장 부부가 다 탔는데, 이게 만에 하나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있는데 그 방송에 나오기를 기류가 좀 좋지 않으니 안전벨트 꼭 매주라고 그러고 화장실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걸어 다니시지 말라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기장을 해요. 우리는 불안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왜 그랬느냐,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적도를 중심해서 북반부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지금 오세아니아 주인 호주는 남반부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도를 지나오니까 기류가 서로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류의 충돌로 인해서 비행기가 막 떠는 건데, 그 비행기 운전하고 다니는 기장이랑 그분들은 승무원들은 당연하게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경험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는데, 거기를 건너간 저나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것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걸 느꼈습니다. 거기 가서 잘
이제 모임도 갖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항상 빠르더라고요. 갈 때보다 더 빠르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이제 동쪽에 서쪽으로 갔다 갔다 서쪽 동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이 더 빠른 것인데 내가 1시간이 더 빨라졌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같이 가신 분들도 그 말을 이해를 못 하시고 빠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은 1시간 느리게 가고 거기는 1시간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지금 지가 도는 것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는 데가 방향이 서로 엇갈리니까 지금 그런 거. 어찌됐든 그냥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무사히 잘 다녀왔다는 그런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2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뭘 말씀하고 있느냐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고 시키고 그 모든 만물에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23절에 교회는 뭐냐? 오늘 우리의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조그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여러 번 이제 나름대로 읽었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리니까 아직 인생의 경험도 없고 그 깊은 영적인 지각도 발달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 교회는 교회지 시골에 있는 제가 다녔던 그 시골 교회는 크지 않는 옛날 교회에 거기에 창문이 단창으로 되어 가지고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손으로 수동을 올렸다 내리는 시골 교회였거든요. 그 세게 내리면 유리가 깨지니까 조심조심 내려야 하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교회는 이 나무난로를 피우는데 이제 되게 늦게 피워가지고 온 교회 안에 겨울이면 오소리 잡는 것 같이 말이죠. 매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다 올렸다 또 내렸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온기가 되어서 따뜻해질 무렵 되면 예배가 끝나죠. 그런데 이 교회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고는 그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가 너무 과장법을 쓰지 않았는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니까 그 의미를 알고 딱 보고 들으면은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지만 이게 어릴 때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이게 그것을 알 수 있는 지각과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발달되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IQ가 있고 지능 지수가 있어서 그 노력을 한다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되게 좀 상상적인 이야기를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때는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 그 교회가 왜 그러한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하여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그 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 정도로 반듯하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기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두 눈에 이 육체의 눈에 가시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가 있고 오늘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는 역사 속에서 개척과 함께 계속적인 성장과 번성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이 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생겼다가 또 나중에 사라지는 생성과 소멸을 하게 되죠.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그 영원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해서 인비지블 처치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가 머무르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교회는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교회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의 몸이라면,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 교회에는 그의 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원한 교회를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를 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머리와 몸이 서로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말함으로 인간의 인격체가 이루어지고 모든 삶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머리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영적 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영광이 오늘 나타나기를 23절에 말씀하신 것까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충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머리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오늘 우리 몸의 결합처럼 함께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상합하여 하나를 이루어 온전한 인격체가 된 것 같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가는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화롭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지혜를 다하여 자부심을 갖고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그냥 단순한 건물로 생각하니까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성경 이야기가 레위기서에 나오는데, 10장에 보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 아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계속 대제사장을 이어가서 그런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술에 깨어 있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잠깐 실수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항상 타오르는 불은 거룩한 성화로서 그걸 항상 구별시켜 놨어요. 근데 그 성화가 아니라 그 성화 불이 꺼졌든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했으니까 일반 그 사람들 사용하고 있는 그 불을 갖다가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말이죠. 제사장 아론 아빠에게 혼나기 전에 살짝에 갖다 붙여놨겠죠. 그런데 제단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이야기가 나와. 또 이스라엘 사사 시대 선지자 사무엘이 통치하고 영적 지도를 하고 있는 그 시대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하고 있을 때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를 이어 대제사장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그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인데,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데, 맨날 먹은 고기가 별로 맛이 없어요. 특히 삶아가지고 물에 젖은 고기는 먹으면 제맛이 안 나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를 자기가 마음대로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그 제물이 바쳐지기 전에 가서 쇠사랑으로 꼽아 찔러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를 가져다 구워 먹었어요. 누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하겠죠.
나중에 둘을 저주를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 기도 속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한 재앙이 있을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고 잘 지어진 건물은 좋은 교회이고 시골의 교회는 초라한 그 건물은 그것은 안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머리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집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준비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주일 전날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교회를 세웁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에 하나님 법궤를 넣고 등과 떡과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성막 교회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만히 성경에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성막을 건축하고 예배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받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 밑에서 들리지는 않지만 자기들은 듣지는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들려줄 그 모세를 기다리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는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옷을 깨끗이 씻어서 갈아입고 3일 동안 준비하면서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행위가 없도록 또 정결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렇게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천만이 영원토록 복받을 하나님 말씀의 십계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이 행인가를 알아야 돼요. 건물은 다 똑같은 건물이고 내 발로 걸어 들어와서 내 발로 나갈 수 있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얼마나 생각이 비성경적이고 짧고 천박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성령 운행 속에서 엔푸니마타 카이 그리고 알레데이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의 머릿속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이 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한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러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는 거룩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위대함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승부를 걸으라는 거죠. 인류의 최초의 조상 중에 하나였던 노아가 그 인류가 멸망하는 그 종말 속에서도 그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은 방주 아니에요? 그 방주가 뭐냐? 오늘의 교회의 형태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방주예요. 물이 아니라 그 어떤 불에도 소멸되지 않는 그 영혼의 방주가 뭐냐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의 미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정말 깨어있는 이 신령한 종들이 되야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짜 예배하는 자가 누군가를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느냐는 거죠. 왜 나의 삶이 풀리지 않는가? 내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는가? 내 인생이 왜 자꾸 꼬이는가?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고 있다. 아까 예배에 실패한 자들의 종말을 보았잖아요. 하나님 친히 멸하십니다. 멸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지지 말며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셔요.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 거룩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그에게 묻고 그에게 담당 떠넘겨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과 그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그 대가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다 이 말이죠. 얼마나 귀한 그런 역사인 걸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위대한 것인 걸 알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 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살린 것 같이 오늘에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에든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고 오늘도 그 문제가 풀려나가도록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방송을 빨리빨리 띄워줘요. 여기 압축해서 그는 교회의 머리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물의 으뜸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화평을 온 땅에 나눠주게 만드셨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가치, 의미,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내 안에서 계속 되새김질해서 나의 생각과 언어와 나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 나오지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증거되어서 오늘 이 땅에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몰라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떡을 나누어 제자들을 통해서 굶주린 무리들을 먹인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영생의 떡을 나눠주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 누구십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마다 자고 나면 아침에 온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에 성막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 거기 그냥 가시 같은, 먹으면 구운 가시 같은 그런 고소한 맛을 내는 거기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동일한 주님께서 그 굶주린 무리 5천 명의 무리들에게 아니 말씀으로 그렇게 만나를 먹이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떡을 떼고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영혼들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마치 현명한 부모가 자녀의 일을 다 해주고 너는 그냥 누워서 밥만 뜯으면 죽이면 먹고 누워서 아무 공부도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가 다 알아서 옷도 갖다 입혀주고 뭐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하고 놀아라. 그런 부모 없잖아요. 아무리 집에 돈이 남아 돌아가고 부자 소리를 들어도 현명한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직접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도 하게 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용돈도 벌게 하고 자기가 수고한 대가를 통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삶의 목적을 정해서 살아가도록 다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천하 만민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계속해서 재생산해 나아감으로 오늘 누가 복을 받느냐? 먼저 믿는 우리가 복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영성이 자라야 한다는 거죠. 교회만 왔다가 다 된 게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 우리가 사람들과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이 정제되어 있는 언어와 생각이 나가야 하고 사람을 대하고 만나서 사람들과 그런 대화를 할 때 그를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세로 상대가 어떻게 나에게 행동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랑이 나에게 뿜어져 나가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의 삶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런 사랑의 숙고를 통해서 체크가 돼서 아이를 부모가 단계 돌보듯이 그 자라는 성장 과정에 따라 성취 과업을 이루어서 완성시켜서 그 아이를 제대로 된 인격처럼 만들듯이 자기가 돌보는 영혼들을 체리째 돌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마치 큰 마켓 아울렛 같이 말이죠. 자기 필요한 품목만 가져다가 사다 가고 교회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 와서 자기의 충족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고 떠나가도록 말이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여기는 정치인들이 와서 놀기 좋을 만큼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기 좋을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다양한 방법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만은 1대1로 다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같이 지내보면요, 전혀 그 내면에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성과 인격이 되어 있지 못한 옛 성질과 고집과 끼가 남아 있어서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어서 너무나 위험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폼 잡고 다니는 멋있는 옷을 입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뭐 등등의 막 팔을 형성해 가지고 한시 들었다 놨다 한까지 보였지만 주님 보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속에는 죽은 송장의 뼈다귀와 냄새와 악취와 온갖 불평이 가득하여서 너무 형편없어. 빨리 없애버려야 돼.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도 많고, 지옥 가는 것은 분명한데 지옥에서도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이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7번 탄식하고 밤에 예루살렘에 잠을 자지 않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통곡하지 않아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성을 사한다 해도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땅의 교회가 하늘의 교회인 하나님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형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실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문제 많은 이스라엘 땅에, 그 부패한 예루살렘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 그의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세상이 복음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든 파워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같이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냐? 그와 같은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무장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바로 그와 같은 성령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목표를 따라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앞서간 우리가 또 다음 세대인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순천은혜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영광된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오늘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